오늘은 복음에 붙들린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22장에 이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그 내용을 이 유대인들 앞에, 많은 유대인들 앞에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내용이 사도행전 9장에도 이미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 9장은 이제 이 바울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이 누가의 입장, 제3자 입장이죠. 그래서 이 사울이 어떻게 해서 바울이 됐는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면은, 오늘 본문의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은 이제 바울의 그 1인칭 시점에서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변화하는 것이죠. 변증. 오늘 이 1절에는 그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변명,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변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전도하는 목적으로,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이 기록됐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흥분된 모습 보니까 이 바울이 과거에 자신과 똑같은, 자신이 그랬거든요.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지금 전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이 바울은 목숨은 이미 예수님께 드린 바가 되었습니다. 죽는 것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므로 이들도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좀 긴 내용에 걸쳐서 이 바울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 바울이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있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성전에 있었던 이유는 이제 그 예수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은 율법도 안 지키고 할례도 금지하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바울이 안 해도 될 일을, 나는 율법을 그래도 열심히 지킨다,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있던, 그때에 이 바울을 알아본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은 바로 그 아시아에서 온 자들이죠. 그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이 바울을 알아봤던 이 자들이 와가지고, 그때도 바울을 반대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오니까 이제 더 그때 그 분노가 떠올라가지고 사람들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바울이 유대교에 대해서 비방하고, 이방인을 저 거룩한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그 군중을 선동해가지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붙잡히게 된 것이고, 근데 다행스럽게도 성전을 경비하던, 성전을 관리하던 로마 군대죠. 로마 군대 천부장 귀에 들어가게 되고, 쓸데없는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 책임이 천부장에게 돌아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제 바울의 신병을 이제 인도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바울을 영내로 들여보내려고 하다가 이제 이 바울이 나에게 한마디 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계단 위에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증언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바울이 들어가려고 했던 그 영내, 우리 지난 주일에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게 바로 안토니오 요새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과거의 예루살렘
그 성전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여기 이게 없어지고 황금 돔 사원, 이슬람 사원이 세워졌죠. 그리고 통곡의 벽이 요쪽입니다. 이쪽 통곡의 벽. 근데 그 과거에 있었던 안토니오 요새, 안토니오라고 하는 말은 이제 헤롯 성전, 헤롯의 로마인 친구 이름입니다. 군인인데 안토니오 그 이름을 따가지고 안토니오 요새. 그러니까 저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수시로 감시하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런 영내입니다. 그곳에 이제 바울을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의 간정이 이 3절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증언을 했던 것은 결국 이제 목숨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만약에 목숨이 두려워서 병명했을 것 같았으면 그냥 병령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근데 병령에 안 들어가고 영내에 안 들어가고 이제 계단에서 증언하는 이유는 바로 이들도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자신의 그 간증 체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3절에 보면은 자신에 대해서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나도 당신들처럼 정신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왔던 그런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당신들에게 증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의 그 회심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한 가지 질문하게 되죠. 지금 이 바울이 잡혀 있는 이유와 그리고 바울이 증언하는 내용이 조금 그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잡힌 이유는 뭡니까? 이 거짓 소문 때문인데, 유대교를 비방하고 그리고 이방인을 성전에 들여놨다고 하는 그 거짓 소문 때문에 지금 잡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변명해야 되는 내용이 뭡니까? 나는 유대교에 대해서 비방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하는데 그건 거짓이다, 그런 일은 전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 뭘 얘기를 하고 있죠? 자신이 예수를 만난 지금 그 회심 사건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맞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죠. 마치 그 누가 물어봤나? 누가 당신 예수 만난다는 거 그거 우리 관심도 없어. 당신이 유대교를 비방했느냐? 그것만 얘기하라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데 그거 사실 여부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근데 바울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변화되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변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바울이 약간의 맥락에 맞지 않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묻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의 그 근본이, 지금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하는 이 모든 그 행동의 그 동기가, 원인이 결국은 예수를 떠났기 때문에, 예수를 떠난 자들의 행동의 결과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떠난 자들은 결국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내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는 것이고,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틀렸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떠나왔기 때문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도 수많은 뭡니까? 정의를, 의를, 선을 목적으로 놓고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던 거와 약간 중복이 됩니다만, 예수를 떠난 모든 행위들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유를 막론하고서 사람을 죽인다는 것, 사람에게 린치를 간다는 건, 그건 어떤 종교의 이름으로도 그건 정당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뭔 죽일 일을 했다고? 아니, 성전에 그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그걸 죽입니까? 구약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겠죠.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또 시작됐죠. 이스라엘도 참 대단해요. 하마스하고 전쟁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데 또 이제 이란으로까지 옮겨가고, 그 위협으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이제 공격을 한다라고 합니다만, 그들의 이유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좀 나옵니다만은, 원래 이스라엘과 이란은 좋은 관계였다고 합니다. 60년대만 해도 이란 내에 이스라엘 대사관이 있고, 그 이란 이라크 중동 전쟁 때에도 이란 편에 섰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아주 우호적인 관계였죠. 그리고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페르시아가 이란의 조상이잖아요. 바벨론으로 인해 가지고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던 자가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해서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언제부터 그랬느냐? 여러분, 그 호메인이라고 아시죠? 호메인이, 이란의 그 정권을 잡은 자, 1979년에 호메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이슬람 근본주의자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무슬림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최고의 목표로 삼는다. 그래가지고 미국을 큰 사탄, 이스라엘을 작은 사탄. 그때부터 이제 그 갈등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제가 오늘 편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떠나게 되면은 결국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 이스라엘의 정의와 이란의 정의가 붙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 엄청난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의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 명분이 얼마나 좋아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이란은 이란대로. 그러니까 정의와 정의가 이렇게 붙게 되면요, 거기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를 떠난 자들의 모든 모습들이 바로 그와 같다는 사실. 눈을 들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율법을 위해서 충성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 이 종교와 사상의 이름으로 그 되어지는 불행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 본문 22절에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여러분, 바울이 뭔 얘기를 했습니까? 자기 예수 믿고 변화받았다 그 얘기밖에 한 거에 없는데, 예? 저놈은 잡아주게 된다. 여러분, 진정한 종교는 뭡니까? 세상에 없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구해다가 유익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종교의 존재 이유라는 사실. 근데 지금 종교의 이름으로 이 사람은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은 없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시다시피 인도와 파키스탄
힌두교와 이슬람 붙었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저놈은 죽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 종교의 이름으로 그 전투기가 폭격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 종교의 이름으로. 그게 종교가 아니죠. 종교가 아니라 뭡니까? 예수를 떠나게 되면 다 그와 같이 된다는 사실. 우리 기독교 역사의 가운데도 창피한 역사가 얼마나 많지만 중세시대 때 그 스페인 그 종교 재판, 종교가 그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을 돌려대라.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내가 죽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근본 정신인데, 예수를 떠나게 되면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만 인간의 선, 인간의 정의, 인간의 의,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와 같이 이렇게 끝나게 된다는 것을, 이상한 그림이 그려진 것이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이라는 사실. 평화를 외치고 선을 외치고 합니다만 예수가 없으면 결국에는 재앙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인류 역사라는 것을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로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구나. 지도자가 없어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시는 우리 온유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 회심의 내용 가운데에 그 예수님이 사울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 순간적으로 이 사울은, 이 변화되기 전이니까 이름이 사울이죠, 그런 궁금증이 있었을 겁니다. 나는 당신을 박해한 적이 없다. 나는 당신을 개인적으로 본 적도 없고 아는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을 박해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 사울이 지금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 한 개인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곧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라. 교회가 곧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온유교회가 지금 예수님의 몸으로 지금 세워져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거꾸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거는 변함없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죠?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진단하세요. 나는 이만큼 사랑하고 저만큼 사랑하고 그거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스스로에게 속지도 말고 또 과장하지도 말고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그것도 그 기복신앙이라고 본다면 또 그렇게 했습니다만 동기가 그것이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는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주님을 가까이 하는데 주님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를 통하여 만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왜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변화된 이후에는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자가 되죠. 왜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됐기 때문에. 교회 세우는 것 때문에 지금 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복음에 붙들린 바울. 유대인들에게 붙들린 게 아니에요. 지금 로마 군인들에게 붙들린 게 아닙니다. 제3자가 보면은 저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군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천만의 말씀. 바울이 지금 이러고 있는 이유가 복음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금 이 변화된 간증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 복음에 붙들린 바울. 여기 그 17절에 보시면은,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니,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반문하냐면은 19절 20절이죠.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예루살렘으로 나가라 하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반문했냐면은,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해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이런 의미로 말을 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저 유대인들이 저를 압니다. 과거에 제가 예수 믿는 자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근데 이제는 예수 복음을 증거를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아마 저 바울이 과거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다가 저렇게 180도 변화된 거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저 바울의 말을 듣자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저야말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효과적으로 쓰임받는 일꾼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냥 뭐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옛날에 저도 저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몸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야말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 이제 갱생시키려면은 그냥 마약을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고치는 것보다는 과거에 그 사람도 마약에 빠졌다가 회복된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가르치면은 더 효과적으로 이제 갱생시키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로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약을 그냥 나쁘다는 거 아는 것만으로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마약에 빠졌었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해서 근데 지금 이제 변화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저들이 더 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이라고 보내.
여러분, 예수님도 유대인들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예수님도 유대인들을 설득 못 시켰어요. 그랬는데 바울이 무슨 설득을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아주 독특한 민족이에요. 아주 지독한 민족입니다.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안 들어요, 안 들어. 지금도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1%가 안 돼요. 참 각박합니다. 그거는 네 생각이고, 너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이 될 것이다. 나가라. 그러니까 이 바울의 생각과 예수님의 이 계획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나야말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잘 증거할 것이다. 그거는 바울의 생각이죠. 주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주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어요.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옳은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사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1950년대에 복음을 전했던 미국인 선교사 크리스티 윌슨에 대한 그런 선교 사역 이야기입니다. 저 사진은 이제 아프간으로 떠나면서 찍은 사진인데, 근데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프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아프간의 주요 산업은 양을 치는 목축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양들이 전염병을 막 죽어가기 시작하는데, 더 큰 문제는 그 원인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아프간 지역 전 지역에 거의 막 몰살지경에 처할 정도로 양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에 가던 이 크리스티 윌슨 선교사님도 걱정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프간이 지금 이렇게 양들이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감동이 어떤 감동이 들냐면은, 저 미국의 롱 아일랜드에 있는 그 오리를 데려다가 키워라. 갑자기 오리가 그냥 딱 뜬금없이 떠오른 거예요. 양하고 오리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더 많은 양들을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공급받아야 될 거,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오리가 떠오른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인가? 주님의 뜻인가? 너무 감동이 이게 크기 때문에 결국은 이 오리알 24개를 주문해 가지고 결국은 항공편으로 이제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알을 딱 받았는데 다 깨졌어요. 다 썩고 2개 남았어요. 2개. 그래가지고 이제 그나마 이제 받았으니까 하나님, 이 2 알이 하나는 암놈으로 하나는 숫놈으로 그렇게 부화되게 해달라고 확 기도를 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놈이 2개가 암놈 순놈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2마리, 이 5마리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새끼를 막 번식을 하는데 급속도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프간은 거기 강이 있고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산악지역. 그 다음에 있는 그 개울가로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물고기도 잡아먹고 그런데, 근데 이 롱 아일랜드, 특별히 그 롱 아일랜드에 있는 이 오리가 이게 아주 그냥 먹성이 얼마나 좋은지 닥치는 대로 잡아먹습니다. 지렁이도 먹고 뱀도 잡아먹어요. 뱀도.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오리가 급속도로 번식하면서부터 전염병이 중단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바로 그 전염병이 바로 뱀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리가 뱀을 그냥 닥치는 대로 잡아먹으니까 이 전염병이 그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들이 다시 이렇게 회복되기 시작하고, 이 공로를 치하해가지고 아프간 국왕으로부터 상을 받게 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주 큰 도움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선교 잡지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오리는 웬 뜬금없이 오리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데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로막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올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 바울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방인 선교사가 되었던 것이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 복음이 증거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붙들린 바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바울은 사람에게 붙들린 게 아니에요. 복음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우리 온유교회 성도님들, 세상에 붙들리지 마시고, 물질에 붙들리지 마시고, 사람에게 붙들리지 마시고, 복음에 붙들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